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2주 후인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3번에 걸쳐서 함께 주님 인생의 마지막 한 주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과 또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심을 함께 묵상하고 그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자주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동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동물은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요, 말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말보다는 살짝 덩치가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형 동물이기는 합니다. 가장 작게는 100kg에서 가장 크게는 480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꽤 큰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귀라는 동물은 힘과 인내력이 강한 데다가 심지어는 똑똑하기까지 해서요. 6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 인류와 함께한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물의 문제는 뭐냐면요. 성질이 매우 더럽다는 데 있어요. 오죽하면 영어 단어 중에 jackass라는 말이 있는데 똥꼬집, 꼴통 같은 사람들을 jackas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jackass의 원래 뜻은 순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귀가 고집불통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지능 때문이죠. 말보다 똑똑하고 또 상황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독립심이 또 강해서요. 주인이 명령을 하면 말 같은 경우에는 절벽이라도 뛰어내리는데 나귀는 주인이 아무리 매질을 해도 자기가 위협을 감지하면 절대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눈치까지 빨라서요. 이렇게 나귀 등에 이렇게 안장을 얹으려고 하면 그 기미만 보고도 바로 도망치는, 그래서 길들이는데 정말 애를 먹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통하여서 정이 들고 신뢰관계를 쌓아야만 그제서야 부릴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라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요, 그렇게 길들이기 어려운 나귀 중에서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길들인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사람 손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귀 위에는요, 올라타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어떻게 올라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는요, 이런 나귀의 이런 본능과 습성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면서도요, 순순히 예수님을 태우고는 예루살렘 그 힘든 비탈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도 단 한 번도 주저앉거나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동물들은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하는데, 지금 이 나귀 같은 경우는 수천 수만 명이 때로 몰려와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쳐도 전혀 패닉한다든지 껑충되지 않고 끝까지 유순하게 예수님의 길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나귀라는 동물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특별한 나귀의 이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나귀의 특별한 점은요, 바로 접근성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한 마을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실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 시키는 것 중에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뭘 찾아오라는 심부름이 제일 싫었었어요. 왜냐면 찾아오라고 시키는 사람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알지만 찾아와야 되는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되게 막막하잖아요. 특히나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질 때, 그래서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왔을 때, 야, 넌 그것도 못 찾아 하고 이렇게 오히려 꾸지람을 들을 때 너무너무 싫은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두 제자가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마을 입구에 딱 보라는 듯이 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접근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멀리 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진이 빠진다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그 사역지 중에 출퇴근이 차로 3-4시간 걸렸던 사역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지치고 교회도 지치고 둘 다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저없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어야 하고 또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이 나귀가 뛰어났던 것은 가용성이 뛰어났습니다. 3절에 나귀를 빌리려는 이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요, 주인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 나귀를 보내드렸어요. 이 나귀가 밭에서 작업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짐을 싣고 어디로 갈 예정이었다든지 아니면 물이나 풀을 먹이고 있는 중이었다든지 이렇게 다른 일에 매여 있었다면 주인이 바로 내어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나귀는 주인이 바로 내어드릴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접근성과 이 또 두 번째 이 가용성이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접근성은 필요한 때와 장소에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게 접근성이고요, 가용성은 필요한 장소와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 쓰일 일이 없이 오직 이 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일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만 교회에 있거나 몸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땅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둘 다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또 열왕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남겨두고 온 재산과 집을 걱정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든지 아니면 황금을 숨겨서 죽음을 당하였던 아간이라든지 아니면 차든지 아니면 뜨겁지도 않았던 미지근하였던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양다리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쪽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나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망설임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그런 준비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접근성, 두 번째로 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귀는요. 지극히 협조적이고 순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귀는 어떤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집이 세고요. 성격이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요. 만만해 보이면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라는 동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봤던 나귀 새끼라고 말씀드렸죠. 주인도 아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신다고요? 한 번도 사람 손을 안 탄 나귀인데요. 가져가실 수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라고 한번 시험해보는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그 위에 짐을 실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고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또 사람을 태우겠다고요? 사람을 태울 수 있으면 태워보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 나귀는요. 이 본능의 역행을 해서 철저히 순종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놀라웠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어미의 품을 곁을 떠나서 순순히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요. 사람을 태우기까지 수많은 조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그런 고삐를 메고 처음 보는 안장을 그 위에 채울 때도 그대로 몸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자 하실 때는 몸을 숙이고요. 예수님께서 타셨을 때는 몸을 일으키고요. 저항은커녕 예수님이 준비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가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길들여지는 이 나귀 새끼를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즉시 사용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들도 얼마나 나귀 같은 제멋대로인 존재들입니까? 우리 역시도 얼마나 고집도 강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이 나귀처럼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게 이 우리 같은 인간이란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귀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 그리고 또 나귀를 순종시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순종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귀의 본성을 꺾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 꺾어주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이 나귀스러운 이 성질들을 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에 딱 그때 그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였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실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또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를 대신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요, 오직 나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찾으셨을 때 그 벳박이라는 동네 맞은편에 있는 동네에만 나귀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널리고 흔했던 게 나귀라는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나귀는 바로 벳삭이라는 마을의 건너편 마을에 있는 이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고집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태웠으면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나귀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한다?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대신 우리가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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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쳐 외쳐 부를 때 무엇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나귀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아니죠. 나귀가 모시고 있었던, 나귀 위에 타신 주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면 영광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본분, 우리의 주제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바로 감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아닌 다른 동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화려한 스탈리언 종마라든지 백마라든지 아니면 황금 마차라든지 혹은 정말 화려한 병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이런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은 너무 널렸어요. 그런데도 굳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고마움은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귀한 우리 남서울미라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이런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에는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낱 하루살이라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 나귀를 통하여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나귀의 그 천성을 부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 뜻에 따라서 쓰여진 이 나귀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일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일에 분주하게 또 얽매이지 않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정말 이런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부활주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잘 준비하고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늘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엉뚱한 데 있고 딴짓하고 딴 데 생각하느라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행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까지는 갔으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쁨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고 쓰임받는 존재임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귀에게조차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기회와 영광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또 부활주의를 앞둔 이 기간을 잘 하나님과 묵상하고 소통하면서 잘 은혜롭게 지내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